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름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영적 배후에는 타락한 천사들, 곧 귀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종말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죄와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 최후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노아와 같은 삶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인 마귀의 세력과 매일같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러한 원수의 공격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은 순종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순종, 또 순종을 통해 검증된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기독교 저술가인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앤드류 머레이의 저서들 가운데 순종의 학교, The School of Obedience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머레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순종의 학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사는 그리스도이시고 이 학교의 유일한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학교의 학생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 역사상 최고의 우등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학교에 입학할 때 아브라함이 치렀던 입학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테스트를 그는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학교에 잘 입학을 했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를 아주 잘 통과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험 성적이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번성시켜 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잖아요. 충성된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기 집에서 길린 그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음 절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이런 분명한 약속을 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그 다음 테스트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또 거두고 맙니다. 창세기 16장을 한번 보시면 자기 아내 사라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긴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속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보다 분명하게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여기서 그라는 것은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자,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18절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봐요. 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라를 열방의 어미로 삼아주겠다 하라고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를 통해 내가 너를 번성케 해주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몸종 그죠?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나 몸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 그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보다 분명하게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죠. 다음 절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제 보다 분명하게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 주시고 내가 그 약속을 좀 믿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다면 이제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0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치렀던 또 하나의 테스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어떻게 보면 졸업고사를 치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자, 20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를 자기 누이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바람에 아비멜렉 왕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전까지 쭉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했더라고 한다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겠죠. 사라에게서 내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자기 누이다라고 속이는 바람에 남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또 이런 사건이 있어서 두 번째 똑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한 것은요,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창세기 20장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버려버린 거예요. 그죠? 자,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은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의 자칫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죠? 자, 이처럼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100%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100% 완벽한 사람이 순종학교에 입학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순종학교는 당연히 순종을 훈련하기 위한 학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학교에 입학해서 아브라함 역시도 여러 차례 순종의 수업과 훈련과 테스트를 거치면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점 성숙한 경지로 점점 성장해 나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어떤 때가 왔냐면 졸업시험 치는 때가 드디어 온 거예요. 졸업시험을 우리 학교를 입학하면 졸업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사실 그죠? 졸업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그 졸업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시험 준비를 다 하고 시험 치를 준비를 마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신 졸업시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절인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을 졸업시험의 과제로 내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읽어나가면서 해석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자칫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관점, 우리의 윤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만약 우리가 가진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용납도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산 제물로 바쳐서 죽게 하라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사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 너의 후손들을 번성케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라고 지금, 그죠?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명령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자, 만약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처음부터 주시지나 말지, 그죠? 기적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다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주 귀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시다니, 하나님 이건 너무해도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아까워하지 않을 그런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했겠죠. 하나님,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 제 아들 대신에 저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뭐 이런 부모님이 혹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어떻게 보면, 그죠? 이삭을 지금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읽어나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나가기보다는 어때요? 이 개인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나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이유조차 묻지도 않고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니만큼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아브라함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의 변화나 갈등에 대한 그러한 묘사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아주 감정도 없는 그런 아무런 감정의 동요나 갈등도 없었던 그런 무자비한 사람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창세기 기자인 이 모세,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오경. 그죠? 자,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 텐데, 자, 이렇게 감정을 다 배제시키고 그 사실만을 기록하게 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감정이나, 그렇죠? 아니면 어떤 윤리적 관점이나 이런 것으로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록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수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오랜 세월을 인내하시면서 그를 기다려 주셨고, 그를 시험을 통해 그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때로는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가족들 모두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에서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결정투성이에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계속 훈련시켜 나가셨고, 마침내 그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그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셨어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0장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취한 일로 아비멜렉의 그 가문에 태를 다 닫아버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 그 이방인들은 그 왕에게, 이방인 왕에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이제 그의 태를 열어 출산하게 해주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그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 다음 장인 창세기 2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납니다. 예. 자, 이 사건, 아비멜렉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어떤 드라마틱한 계획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대신에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그죠? 무엇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방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세가 넘는 그 나이에, 그죠? 아들이 태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드디어 21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처럼 철저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또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도 어때요?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모순투성이고 허점투성이인 우리들을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은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과정을 통해 시험이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준비해 나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해 주셨냐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그 장소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한 장소는 어디였어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장소는요, 후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정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성전을 세웠던 장소가 바로 또 동일한 이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이 위치해 있던 곳도 어디였느냐?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가 후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기 위해
번제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였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세웠던 그 장소였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 희생을 당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장차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장소,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실 장소로 이미 결정하시고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죠?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어린 양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게 하시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고 아들은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시면 어때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예, 번제 쓸 나무를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할 만큼 충분히 컸다는 거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당시 이삭의 나이는 25세였을 것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자신의 저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그죠? 아마 적어도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죠? 청년의 나이에 그는 분명 아버지의 뒤를 따라 그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본문 7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잘 따라오던 이삭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드디어 그가 입을 뗍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번제했을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한 이 아브라함의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아들에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혹시 차마 아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란다 라고 이렇게 사실대로 말을 해줄 수 없으니까 애둘러서 한 말일까요? 차마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재치 있게 말한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집을 나설 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브엘세바에서부터 자신의 집이었던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인데 그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아마도 정말 많은 고민과 번민과 갈등이 아마 제 속에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되살리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상의도 없이 집을 떠났잖아요. 그죠? 새벽 일찍 아내와 상의도 없이 새벽 일찍 집을 나설 그때부터 그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그는 내렸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은요, 욥의 고백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이 고백은 욥기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욥이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이고 자신의 7 아들과 3 딸이 모두 한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뒤에 했던 고백이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도 분명 이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아브라함도 분명 그러한 심정으로 그 산을 올랐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도 사실 아브라함이 내렸던 그 믿음의 결단이 어느 정도 대단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을 끈으로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굉장히 긴박감이 그죠? 보이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결단력 있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코 그냥 죽이려고 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신용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를 멈춰 세우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다음 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그렇게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실지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사실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그죠? 택하셨고 그가 장차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랬어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 실제 그렇게 행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몰랐던 것을, 내가 전에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어떤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는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다라는,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이제 드디어 경험해서 너를 알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가 순종하는 그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경험하시고 나서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
이제 드디어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완벽하시니까 사람들은 완벽하시면 완벽한 인간을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냥 완벽한 로봇 같으니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이 직접 다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그죠? 그 지식이 실제 역사에서 만들어져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 또 그러한 사람들이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알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신다는 거죠. 자,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알아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그냥 완벽한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심으로써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완벽한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본문 1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참 곤란한 상황,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피할 길을 준비해 놓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피할 길을 준비해 놓았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자신의 저서에서 소개하면서 검증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그는 멱설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 그는, 이 키에르케고르는 아버지와 함께 워터파크에 놀러 간 적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아빠한테, 어린 마음에 아빠한테 수영을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한 발은 딱 이렇게 수영을 좀 받으면 한 발을 딛고 이제 손으로는 막 수영하는 척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들 그러잖아요. 그죠? 막 멋있게 수영하는 척하면서 아빠 저 좀 보세요. 제가 물 위에 떠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완전 이제 수영을 하나도 못했던 애인데 갑자기 한 발을 짚고 수영하는 척하면서 아빠한테 자랑을 하는 거죠. 아빠 저 수영할 수 있어요. 물에 떴어요. 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는 물에 뜬 척만 한 것이지 실제로 뜬 것이 아니잖아요. 한 발을 땅에 어떻게 그 바닥에 딛고 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는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혹시 이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고 싶어서, 그죠? 뭐 예배나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지는 것은 잘 꾸미지만 실상은 어때요? 한 발은 저 세상에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태만이라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러한 신앙은 검증되지 않는 믿음이다. Untested faith다.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막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꿰뚫어요. 막 수십 번 읽었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머리로만 알아요. 그냥. 하나님 이 아브라함처럼 그죠? 자신의 연약함을 테스트 통해서 막 깨닫기도 하고 막 아파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온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경험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경험이에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나 하나님 알아. 그건 뭐예요? 머릿속에 든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고난이 닥쳐오면 어때요?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믿음, tested faith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역경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건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그 나무를 친히 직접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이삭의 모습은 뭐예요? 이제 장차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언덕길 모리아산을 오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에 관한 글이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초점에 두고 그렇게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것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우리도 그 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순종 덕분에 우리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됐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 어떤 한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공로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며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장차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공력을 시험하는 마지막 테스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 마지막 졸업 시험이 있었듯이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떤 날이에요? 그날은 마지막 시험의 날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모두가 치러야 할 마지막 테스트 날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우리는 이 시험에
통과할지 아니면 낙오자가 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간신히 구원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순종의 길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검증된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